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 은혜로 이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황폐한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영어로 하면 디저트,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데저트라고 하기도 하고 디저트라고 하는데 사막이란 뜻이에요. 황무지 뭐 이런 뜻입니다.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어렵고 도무지 없는 것뿐인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나름 먹고 살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자기 백성인데,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인데 왜 딱 보면은 힘든 생활인데 왜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다?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잘 나갔던 소용없어요. 애굽에서 아무리 부자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광야 가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광야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황무지죠. 생존이 불가능한 땅으로 여겨지지만 광야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광야는요, 무슨 말이냐? 미드바르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가 어떤 말에서 유래됐나? 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근데 이 다바르가 뭐냐? 이것은 말하다, 말씀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했죠? 그게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바르가 뭐다? 다바르가 뜻을 보면 말하다, 광야는 말하는 곳이에요. 말씀하다, 광야는 말씀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슨 뜻이죠? 선언하다, 광야는 선언하는 곳이에요. 광야, 명령하다, 광야는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 약속하다, 다바르 약속하다 있다고 그랬죠? 광야는 뭘 받는 곳이에요? 약속을 받는 곳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노래하다가 있죠.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까? 여러분, 광야는 노래하는 곳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란 뜻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광야는 왜 노래할까요? 출애굽한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곳이 어디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힘든 줄만 알았죠. 광야가 복입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뜻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라고 말을 하면 사막을 떠오르기 때문에 안 좋은 곳, 황무지, 버려진 땅 이렇게 인식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미드바르, 그게 다바르에서 왔죠. 아, 광야는 말씀 받는 곳이지. 아,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아, 광야는 약속을 받는 곳이지. 광야는 복 받는 데네. 광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네. 광야는 노래하는 곳이네. 우는 데가 아니네.
기뻐서 노래하는 곳이 광야네? 유대인들은요 미드바르란 말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드바르. 우리는 광야를 안 좋게 여기지만 이 언어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좋은 말이에요. 미드바르가. 너무나 놀라운 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 지성소를 데비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성소가 데비르. 이것도 다바르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느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데비르. 그게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그 말도.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데비르 지성소도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야랑 지성소는 다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나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미드바르, 그리고 데비르, 지성소, 이 모두 어근이 다바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 쓸모없는 황무지로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었으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안 만나요. 세상에 하나님 계세요. 세상에도. 근데 거기선 하나님 안 만나요. 어디서 만난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안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셨잖아요. 애굽이란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오셨잖아요. 광야. 교회가 광야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고, 여기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구원의 노래 부르잖아요. 무시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구원 간증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겠지만 그곳이 바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미드바르예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구름 아래 사는 삶이었어요. 성막 안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생겼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뜨거운 광야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제가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따라가야 돼요? 구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구름을. 민수기 여러분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죠. 성막 안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놀랍게도 생겼어요. 희생제물의 피가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나와서 성막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못 버텨요. 몇 분도 못 버텨요. 광야에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 마음속에 구름기둥이 쫙 생깁니다. 구름기둥이 덮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구름기둥이 쫙 덮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은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 교회에서 구름기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마음에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이 모든 더위와 전갈과 뱀을 막아주었듯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의 구름기둥이 덮인 성도는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넉넉히 못 이길까요? 세상 가면 왜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만 힘들까? 마음속에 구름기둥이 쫙 생겨서 덮어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구름기둥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게 마음속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었으면 견디는데, 튕겨나가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말이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름기둥이 생겨요. 율법의 말씀 막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구름기둥 안 생겨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져야 돼,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뭔가, 아, 내가 잘못돼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딱 받아. 마음속에 구름기둥이 생겼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 신경 나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다 의미는 없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즉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마음속에 은혜의 구름기둥이 덮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는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시간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천국 가는 신분은 의인인데 내 상태가 세상 사람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집에 가면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세상 TV 보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수요일이랑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느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말씀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안 받으면 못 버틴다니까요. 마음속에 구름기둥이 안 생겨요. 받은 게 있어야, 말씀을 들은 게 있어야 은혜도 받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구름기둥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딘다니까요.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공허하다니까요. 괴롭다니까요.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이 생활이 광야 생활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라는 미드바르에서 말씀을 받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상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보면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는 그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유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유진했다는 말은 진을 쳤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인생이에요?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 왜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왜? 구름이 가는데 있으면 땡볕인데 그냥 말라 죽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게 반복돼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러니까 구름이 따라갈 때, 구름이 움직일 때 구름 따라가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은 뭘 따라 사는 사람이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하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죽어요.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화만 나오고 분노가 일고 막 짜증이 나오고.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만약에 말씀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안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 험난합니다. 그럼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천국은 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지고 볶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괴롭다가. 좀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가난하게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설사 부자가 안 됐더라도 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여호와의 명을 좇아, 이게 8번이나 반복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심 신앙을 갖고 있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다.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 찬양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근데 우리는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 말씀이고 뭐고 난 내 마음대로 나가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찬양은 그게 부르는데 실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나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가라면 또 안 가고. 이게 우리의 습성이긴 한데, 우리가 참 구원받아서도 우리가 그런 죄악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명을 좇아 말씀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있죠. 애굽에 살았던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맛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조상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지금? 먹었잖아요. 왜 먹였을까? 너희 조상들도 애굽 땅에서 먹지 못했던 그 만나를 왜 하나님 먹였을까? 빨간색 글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떡이 있어야 된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거,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떡 안 먹으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로 산다는 거예요. 의미. 그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로 산다는 거예요. 의미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와서. 왜 여러분을, 세상에서 살고 있던 여러분을 왜 교회로 데려왔냐? 하나님이 여기 앉혀놨냐? 뭐다? 만나를 먹이려고.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름기둥, 마음에 구름기둥도 없이 자기가 다 버텨내는데, 자기가 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막 버티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면 된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하면 못 버텨요. 자존심 상해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해. 왜 그럴까요? 마음에 구름기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마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는 생겼잖아요.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멈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구름 아래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아래의 삶이었어요. 말씀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까 민수기 보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구름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도 구름 따라 사는 삶이 맞고,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순종해봐야 되겠다. 요것도 구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진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인도되는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예배 때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만 몰라. 다 아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면 교제가 안 돼요. 첫 번째, 방향이 다른데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A를 얘기했는데 나는 자꾸 B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방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방향은 A인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린 다 들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교제가 안 되는지 아셨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구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구름 아래에 있지 않아. 구름 안에 있기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우산을 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랑 교제를 하면 무슨 얘기만 할까요? 자기는 자기 얘기, 행위,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구름이, 은혜의 구름이 펼쳐져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구름 아래 있기 싫어하니까. 말씀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제도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구름 아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정말 괴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말씀의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말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장로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이번 주에 이 말씀 전하셨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진짜 평안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당신들을 어디에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후임자를 붙어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 떠날 때 내가 전했던 말씀이 당신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 말씀이 당신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름기둥이 돼서 당신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축복하고 갔잖아요, 바울도. 여러분은 목사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도 중요해요. 왜? 목사님 통해서 뭐가 나오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그 그늘 아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그늘 안에 있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말씀이 지겨운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 그냥 헛듣고 듣지 않고 막 귀 막아버리고, 이거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있잖아요. 이 19편은요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본문이 뭐다? 주제가 하나님 말씀의 귀함,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규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시면, 그러면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다? 아니, 율법도 있고 증거도 있고 교훈도 있고 계명도 있고 도도 있고 규례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다윗은 이걸 뭘 말한 걸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표현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윗이 알려주려고 노래로 만들어서 시편 19편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의 능력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시편 19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결국 율법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혼을 소성케 하고라는 말이 있죠. 소성. 이 소성은요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성. 그리고 이 소성은요 중병을 앓고 있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뜻이에요. 말씀은요 영혼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원이어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요번에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증거도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확실하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둔한 자예요? 우둔한 자가 머리가 나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둔한 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둔한 자, 이 사람은요 귀가 얇은 사람을 말해요. 귀가 얇은 사람. 길가에 지어진 집일수록 제대로 된 집이 없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누가 딱 보니까 이건 이렇게 지어라, 누가 보니까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말하고 다니니까 길가에서 제대로 집이 지어질 수가 없다. 다 무너져 버린대. 여러분 우둔한 자가 누구예요? 귀가 얇은 사람. 누가 한마디 말하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람. 한마디로 중심이 없는 사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딱 전해줬더니, 율법과 이단의 거짓 교리를 전해줬더니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우둔한 자입니다. 그런 귀가 얇은 사람, 우둔한 사람, 영향을 잘 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가 어떻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 지혜와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해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또한 말씀은요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 쉽게 흔들리는 사람, 누구 말 한마디 하면 막 영향받는 사람, 이 사람이 우둔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귀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귀가 좀 두꺼워집니다. 이제 누구 말 한마디 해도 그거 잘 안 들어요. 이제 고집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24절 한번 볼까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주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모산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모사.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모사는 충고하고 의논하고 조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사, 충고, 조언, 의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조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담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상담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주로 상담받고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 사람은요 신앙적인 말을 안 해요. 세상의 말만 하지. 자꾸 그 말을 자꾸 들어서 영향받으면요, 내가 만약에 귀가 얇은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맨날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가 나의 모사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래요. 말씀을 통해 난 상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즐겁습니다. 인생이 안전합니다. 이 사람이 평안해요. 삶이. 여러분 사람한테 상담받지 마세요. 사람은요 늘 흔들려요. 갈대 같은 존재예요. 흔들리는 사람한테 상담받잖아. 그럼 똑같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언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상담하고 있다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보세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죠.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8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겨도 기쁘죠 물론.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여란 말이 있죠.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이 원뜻이 정직하여 똑바른, 올바른, 정직한, 정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여에
정직한, 정당한 뜻도 있지만 똑바른, 올바른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편 1편에 에세르복 기억나세요? 에세르 기억나시죠? 여기 정직하여 이게 아샤르예요.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똑바른.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귀가 얇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구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사람, 이 사람이 에세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하여예요. 정직하여. 올바른, 똑바른.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따라갔더니 천국을 가고요, 말씀 따라갔더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손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왜 손해봤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내 생각 따라가서 그래요. 내 뜻을 따라가서 그래요. 누구 말 듣고 따라가서 다 손해본 거예요. 말씀 따라갔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는요, 말씀 따라가면 어디로 도착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으로. 말씀 따라 똑바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게 된 자. 야곱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받았죠?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인 내 세 글자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래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뭐예요? 눈을 밝게 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그래서 순결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뜻이 아니에요. 순결하게 산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데, 순결은 다른 복음,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서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이게 거짓 교리인지 진짜 복음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요거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해서. 그래서 어떤 삶? 순결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삶? 다른 복음, 거짓 교리의 영향을 안 받게 하면서 살게 한다는 거죠. 이단에 안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삶 살고 싶으세요? 이단에 빠지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1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죠. 말씀은요 정결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 상급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받은 상장, 상급은요 있다가 없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록으로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만든다. 순결하게 만든다. 복음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는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을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없는 말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뭐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 마음속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10길 물속을 아는 게 낫지. 사람 마음속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실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변함없는 이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구약의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설명했다면, 신약에서는 몇 절?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러죠.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살은 상태에서 낳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생명 못 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운동력,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는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딱 듣고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져,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운동력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력 있다는 게 가만히 안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죠. 검이 예리해요. 근데 검이 앞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어요. 왜 찔릴까요? 내 잠재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드러내버려요.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가끔은 듣기 싫어, 말씀이. 너무 나를 찌르니까. 왜? 내가 숨기고 싶은 죄악이 막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막 드러나니까 찌르는 거예요. 내 잠재 의식까지 찌르고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관통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 고집을 깎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예리한 검이에요. 날선 검이에요. 날이 두 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전할 때 검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검이. 내 안에 숨겨있는 죄와 잠재식, 습관, 더러운 것들, 이거 다 쪼개버리고 깎아버리고 찔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그런데 검이 양쪽이잖아요. 여러분만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때린다? 나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양날이에요. 저도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찔리고 쪼개고 깎이고 하지만 누구도 전하는 저 역시 똑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깎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쪼개지고 찔리고. 저도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가끔 저도 찔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죠. 말씀은 사람 마음속을 감찰하고 헤아리고 꿰뚫어 봅니다. 말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이 어떤지 살펴보잖아요. 뭐가 묻진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 내가 무슨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기 싫어해요. 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내 얼굴에 뭐가 더럽게 묻었는데 사람 만나잖아요. 괜찮아, 이뻐, 괜찮아, 이뻐 그래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좋아해. 사람은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하려고 그래, 자꾸만. 근데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이 말하는 사람 아주 싫어해. 싫어합니다. 잔소리로 듣고 아주 싫어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엉망인 거예요. 가끔 딱 보면은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막. 근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복음인지 율법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열심인지 인간의 열심인지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지 자신의 능력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요, 내가 분별력이 다 생겨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막 감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태도.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시편 19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 첫 번째,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여기 보세요. 뭐보다 더 사모하라?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여러분, 금은 가치를 말하죠.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가치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라. 금보다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여러분 인생 못 바꿔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인생 못 바꿔요. 말씀이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돈은 여러분 천국에 못 데려다 줘요. 말씀이 천국에 데려다 주는 거지. 정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한다. 이것은 정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금이랑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둔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두 번째 뭐라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더 달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겨라. 여러분, 꿀은 뭘 상징한다?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가치. 꿀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돈이 없으면 갈급함을 느끼세요? 말씀 없으면 갈급함을 느끼세요? 여기서 내 신앙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말씀 없어도 갈급함 별로 못 느끼겠는데, 살만하던데. 근데 돈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살겠는데 말씀 없으면 도무지 못 살겠어요. 말씀이 저한테 꿀입니다. 꿀. 이런 분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왕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이 금보다 가치가 있고 말씀이 꿀보다 더 즐겁습니다. 더 말씀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왕인데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를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 듣기를 돈보다,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생활, 그리고 말씀 공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어떤 중요한 일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와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쉽게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으며,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 때문에 가슴이 떨려본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